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 136쪽 69문의 질문만 한번 보시면요. 69문의 질문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뭐냐 이거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란 말은 한마디로 주께서 선택하신 신자들이고요. 이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그게 뭔 얘기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요리문답을 배울 때는 이 전반적인 흐름 혹은 구조를 좀 이해하고 따라가면 좋거든요. 그 틀을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28쪽 65문을 좀 보겠습니다. 128쪽에 65문이요. 우리 65문의 답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5문의 답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리게 되는 그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속,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 대우리문답은 구속이라는 걸 연합과 교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리문답 그리고 대우리문답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것을 그냥 두 가지로 요약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러죠. 은혜와 영광 중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게 뭐냐? 그럼 구속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하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밋밋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속 혹은 구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것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우리문답에 따르면 이 구속이라는 게 뭐냐,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할 때 구원이란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고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과 교제죠. 먼저 연합되는 게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딱 붙는 겁니다. 여기 요리문답이 말하는 연합됨,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죄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신비하게 나뉠 수 없게 결합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일단 한번 성립되고 나면 그게 영구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여러분 신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못 나눕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이 연합됨이라는 건 일종의 혼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둘이었던 게 어떤 한 순간부터 말하자면 순간 접착제로 하나로 딱 붙는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혼인식이라는 사건이 어느 날 일단 발생을 하면 그 두 남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씩 안부는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지냅니까? 아니죠. 계속 평생 교제를 하죠. 이 연합에서 교제가 나오는 겁니다. 결혼한 그날부터 해서 가장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두 남녀가 좀 즐겁게 교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좀 세상적으로 답을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트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뭐 밥을 먹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한 잔 하거나 이게 사실 다 돈이란 말입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점수를 좀 따려면 뭔가를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비용 누가 다 냅니까? 요즘은 이 물가가 진짜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자가 밥을 샀으면 그 커피는 커피값은 여자가 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 이 여자는 사실 정말 이 재력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 능력이 있고 그러면 남자가 그걸 다 처리할 수도 있겠죠. 남자가 정말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스테이크도 썰게 하고 또 스타벅스도 마음대로 가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능력 있는 남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혼자 다 커버해 주십니다. 자기의 신부되는 교회가 은혜와 영광 중에 자기와 교제하는데 아무런 부족이 없게 해주십니다. 필요한 걸 신부한테 필요한 걸 모든 걸 혼자서 다 지불해 주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인데 교회이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거, 그건 결국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 누리니까 그분을 받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그분과 진짜로 연합되었다 하는 사실, 진짜로 여러분이 그분의 이 교회가 아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모든 걸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이 136쪽 69문에 나오는데 우리 136쪽 69문의 답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만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이 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여기 참고로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이 맥락에서 은혜라는 말은 거의 이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동안 그걸 가리키는 말이고요. 참고로 나중에 82문부터서는 영광 중에 은혜가 아니라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그건 대체로 이생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으로부터 그분 덕분에 누리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로우신 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아드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요.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요. 시험을 이기신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시험을 얼마든지 이기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 그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붙어 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남편 되시는 이 그리스도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이런 분이 복음 강설로 여러분한테 매주일 찾아오시고 은혜를 제시하실 때 자기를 전부 다 주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내미시는 그 손을 덥석 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69문은 70문부터 81문까지 나올 내용의 그 요약이었고요. 이제 70문부터 실제로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뭐 거룩하게 하심, 성도의 견인,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건데 오늘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70문인데요. 참고로 제가 뭐 스타벅스 이야기하고 밥 사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말이 그렇다고 통상적인 예를 드는 거지 남편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치신문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치신문을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무엇이나 그들이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 때문이고 그 순종과 만족해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 이건 의롭다고 말하심 뭐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답의 둘째 줄에 나오죠. 먼저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용서입니다. 사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셋째 줄에 나오죠. 그들을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accept한다 그겁니다. 의롭다는 인정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교리 그것이 이야기하는 건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보기에 너는 죄가 없다 하는 판결이고요. 다른 하나는 근데 또 내가 보기에 너는 의롭다 하는 판결입니다. 죄 없다 그리고 의롭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건 똑같은 게 전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비교적 소극적인 말이고요. 반면에 의가 있다, 의롭다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거죠. 공로가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면 기뻐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선언을 함께 받은 건데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거요. 하시는 판결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말로 믿고 계시는가? 믿고 계신다면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누가복음 5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교리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사실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의가 있다 하는 그거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17절부터 몇 구절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합니다. 이 세 구절을 보시면 지금 이건 병에 걸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질병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17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는 한 중풍 병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19절 하반절에 보면 병자를 내렸다 합니다. 병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치유가 필요한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병을 그냥 고쳐 주십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뜻밖에도 갑자기 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야, 너 지금 중풍병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오직 그 질병이 너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이제 고쳐주겠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죄라는 문제를 꺼내 드시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이 기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환자한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건 여기 이 누가복음 단락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랑은 다른 거거든요. 아까 우리 12절부터 읽었었는데 12절부터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12절부터 본문에 16절까지 죄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 이야기 나옵니까? 죄 이야기 없죠. 한 사람이 질병에 치료를 받으니까 그 소문이 퍼지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명시적으로 죄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는 시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훨씬 더 발전을 합니다.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죄와 사죄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2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일단 한번 이 사람아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갑자기 하시니까 주제가 확 그냥 바뀌어 버리죠. 관건이 더 이상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관건이 죄의 용서로 변해버린 겁니다. 원래 이 중풍병자가 굉장히 이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출연하잖아요. 지붕을 그냥 드러내고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그냥 위에서 쭉 내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의 눈은 이 병자한테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병을 예수께서 고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이 관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당연히 고쳐줄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일보다 만배나 더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병 고치는 일은 현대 의학으로 뭐 의사들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누굽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기 이전에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이는 이 병의 문제를, 이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증거일 따름이죠.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마저 읽겠습니다. 25, 26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두려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받고 또 질병의 치유를 동달아 받은 이 사람이요,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나가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 더 기뻐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이 사죄 그리고 치유, 너무나 둘 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좀 굳이 따져본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한테 어느 게 더 결정적인 관건인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신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쁨의 중심에는 그 사죄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 질병이라는 거, 그런 건 사실 또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요.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이런 건 수시로 뭐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어떤 게 해결을 좀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확실히 이런 건 이 굴곡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사죄는 그렇지 않거든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말끔히 다 용서를 받습니다. 신자에게 사죄의 그 선언이 오는 그 순간부터 그 선언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변수가 없습니다. 굴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일단 한번 받은 사람은 얼마나 평생 기뻐 뛰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이겁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건 이 병의 치료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였는지 죄사함이라는 걸,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거, 이건 똑같은 게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죄가 없다 하는 말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뭐 그런 거고요. 의롭다는 말은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만큼 나도 의롭다, 이거거든요. 사죄라는 것이 형벌을 면제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물론 불가하다는 말은 참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사죄가 형벌을 면제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멸류관과 부활의 금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죄는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단지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이 사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선명하게 계시된 진리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전 시대에도 이것이 없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요.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는 이 진리가 뭐냐? 이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에서 가장 그 찬란하게 계시되었다 말입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거기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선언만을 듣고도 날아갈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중풍병자만 잘 치료해 주셨어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살았을 법합니다. 근데 웬걸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고작 병의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의 선언을 들었으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한테는 이 중풍병자가 들은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기뻐하셔야 합니까? 죄만 용서해 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건데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을 나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약의 서신서 몇 군데를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야 할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25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입니다. 25절부터 5장 2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은 그 마음과 그 생활에 더 날마다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의인으로 이미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기뻐할 대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최근 어떤 경건 포인트에다가 연동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좀 최근에 착하게 살았으면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좀 최근에 나쁜 짓 했으면 불안불안하고 그럴 게 아니고요. 오직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에 의지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생활의 베이스로 딱 견고하게 깔려 있으면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질병을 당하게 되든 어떤 문제를 겪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상대화되고
흐릿하게 처리될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칭의라는 이 사실 앞에서 자연스럽게 흐릿하게 되는 거,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은 칭의를 정말로 누리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칭의 교리가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선명하게 계시되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혹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성도들이 칭의의 유익을 전혀 못 받았다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그 중풍병자도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똑같이 실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강행하셨느냐, 이런 걸 가장 그 풍성하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는 것이 더 후반부에 계시되었다 이겁니다. 계시라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미 인정되었고 억셉트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흡족하게 받은 바 되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진리예요. 이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진리이고, 이건 사실 내 삶을 뒤집어 놓아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루터 선생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의롭다 하심.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이 든든한 능력 있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만족해 하심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진리를 루터가 이 성경에서 발견했고요. 새롭게 발견했고, 이 진리로 온 세상이 발칵 들이켰단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진짜로 그렇다 하는 그 충격적인 교리를 사람들이 실제로 믿었더니 종교개혁이라는 그 막을 수 없는 불길이 그냥 거침없이 번져나간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다 그래야 할 겁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의인으로, 100%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 그냥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걸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설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정말 믿기가 어려운 진리예요. 이 꿈이냐 생시냐 할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설마 그럴 리가, 이런 불신하는 자신을 여러분 발각하실 때마다 돌이키셔야 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종교 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리문답과는 약간 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전한 본문인데,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상황을 보면 교우들 간에 생각 차이가 있고요. 혹은 믿는 신자들이기는 하지만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이걸 지금 사도가 교훈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서로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1절에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서로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판단 혹은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가 중요한데요. 왜 우리 신자들끼리,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를 깔보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합니까? 3절 끝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서로를 아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100% 받아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 형제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근데 제가 의롭다 하심을 지금 이 대우문답에서 다루다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보는가 하면요. 여기 받는다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accept인데 이 accept라는 말은 사실 아까 70문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그 137쪽 70문답 셋째 줄에 그러죠. 70문답 셋째 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이 받아주신다는 말이 accept 해주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를 이미 벌써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accept 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일은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형제를 내 앞에서 인정해 주고 accept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거라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깔보지 않으시는 이 형제를 내가 깔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께서 그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신 이 자매를 감히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신 이 귀한 신자를 왜 나는 못 받습니까?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줘야 합니다. 꼭 안아줘야 할 겁니다. 믿음이 비록 연약한 건 그건 사실이지만 근데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음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귀한 형제 자매한테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만 확신하면 안 되고요. 주께서 저 형제 또한 받아주셨다. 이걸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저 형제 자매를 받아주셨다. 똑같은 사실인데 근데 이 음화서 본문을 보면 우선권은 저 형제에게 줘야 합니다. 야, 니만 받으시면 되냐? 나도 그렇다. 야, 니만 의롭냐? 나도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신자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 칭의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던 강하던 다 똑같은 평등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100%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칭의라는 것에는 그 발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유효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거룩하게 하심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여하튼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모든 형제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공유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만 의롭냐? 나도 의롭다, 나도 똑같이 의롭다 하면서 내 권리를 얼마든지 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저 사람 앞에 내세우고 주장하는 대신에 주께서 저 자매를 받아주셨구나.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라는 게 이 지금 14장의 맥락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옳은 것을 알 때에도 그걸 확신할 때에도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저 사람한테 주장하는 대신에 모든 최종적인 판단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좀 여유가 생길 겁니다. 마음 편히 기다려줄 수 있고 실컷 져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이미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만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오니 이것이 저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또한 기뻐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